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댐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요단강 앞에 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갈망했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지금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진 하나 볼게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보리미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3, 4월 이스라엘은 우리랑 좀 다르죠. 그래서 3, 4월이 보리미를 거두는 시기인데 우기예요.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북쪽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눈이 녹아서 이제 봄철이기 때문에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런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철이라 비가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1m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폭도 30에서 넓어야 50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1m면은 걸어서도 건널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 우기가 되면은 요단강이 상당히 그 수심이 3m에서 4m까지 넓어진다, 깊어진다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폭은 30에서 50m였던 그 폭이 1km, 1000m까지 폭이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을 배를 타고 다리를 건너는 것 외에는 거의 불가능한 시즌이 이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몇 명이요? 장정만 애들 다 포함해서 200만 정도의 인구가 그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한 그 요단강.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서 힘차게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딤에서 떠나. 자, 여러분 요단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시딤에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지명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딤이란 장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가 시딤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 시딤에 머물렀을 때 여기서 그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이 시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순종하고요 거역한 땅이 시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그래서 24,000명이 다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장정이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대부분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였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이키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불순종과 창피와 곤혹스러운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시딤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그런 시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또 통증이 있어요. 그 과거를 기억하면 씻어내고 싶은 그런 과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 출발을 하고 있거나 또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딤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딤을 떠나서, 여기 떠나라는 동사는요, 어떤 동사냐면 유목민들이 여행을 할 때요, 그들이 치고 있던 그 텐트의 천막을, 기둥 있죠, 그 말뚝을 뽑는다, 그래서 말뚝을 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딤을 떠나, 그러니까 시딤에서 말뚝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뽑았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올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말뚝을 뽑는 거예요. 나의 과거로부터. 내가 정말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떠나기 위해서 말뚝을 뽑는 거예요. 과거의 말뚝. 그죠? 나의 인성의 말뚝. 내가 살아왔던 습관의 말뚝. 그것을 뽑을 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유목민들은요, 밤에 낙타를 나무에 묶어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낙타를 풀어놓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낙타가 도망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자신을 묶고 있었던 그 지난밤의 그 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아침이 되어도 나무를 떠나지 못하게 그 낙타를 묶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려고 해도요, 떠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질병의 문제로부터, 실패의 문제로부터, 그리고 관계들의 문제로부터 떠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히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뚝을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 또 놀랍게 이제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결단을 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내 인생의 말뚝, 과거의 말뚝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실패의 말뚝, 질병과 상처의 말뚝을 뽑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자,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탁 섰는데요, 거기서 유숙했대요. 그리고 3일을 거기서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죠. 엄청난 숫자가 그곳에 머무른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시청 광장에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뉴스를 다시 한번 검색해 보니까 시청 앞에 추산, 기자들의 추산 50만 명이 시청을 둘러싸고 쫙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엄청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대단했다. 사람들이 빽 해갖고 그냥 바글바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4배가 지금 요단강 앞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저들을 인도하는 리더다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흘 동안 그 요단강 앞에 머물러 있을 동안 무엇을 했겠냐는 거예요.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앞에 있어요. 요단강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길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처음 가는 그런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멈춰서라는 거예요. 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니라 하니라. 그렇죠? 4절에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 요단강 길이라는 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모습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궤를 쫓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궤 여러분 보시죠? 우리 지난주에도 봤는데 언약궤는 그 안에 10계명 그죠? 돌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그 다음에 만나 돌 항아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임재.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과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언약궤가 3장에서 4장에서 계속해서 한 2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함께한다. 언약궤를 쫓아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와라. 따라만 오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들어갈 때 그 요단강 같은 큰 어려움들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저자 스티브 도나후가 썼는데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여러분 사막하면은 뭐 뜨거운 태양이 있고 더위와 갈증이 있고 황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사막을 아주 지혜롭게 건널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이렇게 지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어가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혹은 쉼이 필요할 때 반드시 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는 지침을 합니다. 여러분 모래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모래에 갇히면 우리는 더 엑셀을 힘껏 밟으려고 하죠.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해요. 바람을 빼면은 쉽게 건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애쓰지 말고 오아시스를 건널 때는, 사막을 건널 때는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말이 좀 특이하게 다가옵니다. 뭐냐 하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이렇게 지침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했을까 찾아보니까 이 사막이라는 곳은요, 하루 아침마다 이 눈을 뜨고 나면은 이 사막의 길이 어제까지만 해도 길이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은 바람이 불고 뭐 그래갖고 이 사막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서 이 지도를 따라가고 길을 따라가다가는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금방 길을 잃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침반을 따라가라.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길 대신 주님, 나침반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뭐냐 하면은 온전히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냐면 언약궤가 앞서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서가는 인생은요, 여러분 넘지 못할 강이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언약궤라는 그 나침반이 앞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려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가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 앞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래요. 1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1규빗이 요 손끝에서 여기 팔 꿈치까지 거리가 1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대충 한 45cm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이잖아요.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래요. 1000규빗이 450m입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 하면 대략 한 10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1000m 앞에 쭉 가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언약궤를
이렇게 앞에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진을?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쵸? 요단강이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가 약 1k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쭉 쓰고 뒤에 이제 백성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보기에는요 1km 앞에 있어야 언약궤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에 있고 바로 따라가게 되면은 이 언약궤를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1km 앞에 언약궤를 먼저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목사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요 뭐 옆에 있는 권사님 막 신앙 좋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집사님 우리 뭐 믿음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분 따라 신앙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시험 들고 문제 만나고 2013년 4월 28일인데요. 영국 썬더랜드 마라톤 경기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1등만 골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00명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다 실격되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2등이 1등과 거리가 좀 있었어요. 2등으로 막 달리다가 이상한 길로 쑥 빠진 거예요. 지정된 코스가 아니라 잠시 그 이상한 코스로 딱 벗어났다가 다시 원래 코스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2등 뒤로 따라오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코스로 다 들어갔다 싹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 5,000명이 2등 밑으로 있던 그 5,000명이 이제 결승점을 다 통과하고 나서 이제 다시 영상으로 보니까 아니 코스를 이탈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1등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 5,000명을 다 실격 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서 1등만 이제 완주한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그렇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잘해서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해서 똑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00대의 피아노가 있어요, 여러분. 100대의 피아노를 튜닝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 100대의 피아노를 튜닝하는 방법은요, 절대 음을 가진 한 피아노에게 기준을 가지고 그 피아노에게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피아노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절대 음을 가진 그 피아노 한 대에 그 99대의 피아노를 맞출 때 똑같은 음이 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옆에 있는 피아노에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옆에 있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나아가야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실망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면서 명절이라 집에 갔다 오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실망한 일도 많고요. 답답한 일도 많고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그림이 하나 생각났어요. 오르막길이라는 그림인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마 이 그림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구스타브의 그림인데요. 오르막길.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아 저들은 부부다. 그것을 딱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연인이면요 저렇게 거리를 안 둔대요. 연애하는 그 연인 뜨거운 기간에는 팔짱을 항상 붙어있지 저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오르막길을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딱 보자마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저 그림은 부부가 맞아. 연인 관계가 아니라 저 부부 관계야 맞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스타브가 그린 이 오르막길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 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거리라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라고 해도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연인 관계라고 하면 너무너무 밀착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스토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관계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팔짱 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결혼을 하고 이제 평생 살아가야 될 그런 부부 관계에서는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팔짱 끼고 가면요 10분도 못 갑니다. 그렇게 해보셨죠,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안아주면 제 아내가 불편하다고 이렇게 뺄 때가 있어요, 팔을.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정한 거리를 이렇게 두고 가면요, 오랫동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아름다움의 거리가 저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그 법계와의 거리가 얼마만큼 있는지 체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서 그냥 모든 것을 친밀함 가운데 이것을 곡해해서 모든 것을 그냥 너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막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모든 것 다 예수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가까우면 탈이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법계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1km가 벗어나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도 문제죠.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과 나와 아주 적절한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요, 시를 지어서 찬송했습니다. 뭐라고요? 시편 68편 7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그 놀라운 고백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예비했던 그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은 적도 없으시고요, 늘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셔서 그것을 준비해 놓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질퍽질퍽해요. 늪에 빠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 마른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앞서 가셔서 짊어지시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이미 앞서 가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죠. 이게 천국 백정이 되는 길이잖아요. 주님이 앞서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앞서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에는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셨다, 이것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7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모세와 함께 했던 그 광야 40년이었어요. 출애굽 1세대 그들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겠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모세와 함께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예요. 우리 자녀들인 거예요. 이 자녀 2세대들이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광야 2세대에게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은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을 2세대에게도 흔들림 없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전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전설로 남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전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날이 오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그냥 놀랍게 역사한 걸 경험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설 같은 신앙의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우리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다 그냥 전설 같은 체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제일 안타깝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모가 아닌 그 자녀 세대들에게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겠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그냥 의도라고 생각해요. 그 홍해를 가렸던 기적을, 요단강을
눈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전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보가 흘러가야 돼요. 1대에서 2대에서 3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서 전설로만 알고 있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도 체험하는 그런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친구 목사가 호메실에서 목회를 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성도들은 뭐 한 7, 8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학교가 한 명도 없대요. 코로나 이전에 이제 좀 나오긴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냥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다 이런 상황들에 접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이제 더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중직자 가정들만 이렇게 나오고 아이들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상황이 그러면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라면요, 저는 분명히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 부모의 손을 잡고 우리 중고청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처럼 여시고 이것이 전설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보여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여러분 이 13절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물을 멈추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는지 저는 아주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내리던 물이 요단 물이 끊어지는, 그리고 한 곳에 쌓인대요. 보세요. 발바닥이, 발이 아니라 발바닥이래요.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그죠? 밟으면 물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요, 누가 그 흐르는 물에, 그 펄펄 넘치는, 철철 넘치는 그 3, 4m 되는 물에 누가 감히 발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컷하는 거예요. 물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갖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주시고 비전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을 것은 뭐냐면, 믿음의 역사는요, 언제 일어나냐? 앞서 가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갈라요? 우리가 순종할 때 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다 이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갖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어느 순간에 밥을 떠먹여줬어요. 떠먹여주고 나서 좀 지나면 이제 숟가락을 쥐어줍니다. 밥도 반찬도 다 차려놨어요. 이제 숟가락으로 본인이 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캄캄하십니까, 인생에? 아니라고 아니에요.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딱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 요단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는 그 순간, 이것은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발바닥이 요단강에 딱 닿는 그 순간은요, 생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과 제가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그것은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농부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여서 행동한다면요, 씨를 뿌릴 수가 없겠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봄에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그런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앞서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과 복음의 길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순종의 걸음을 걸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의 걸음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길이 생겼어요.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80세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그는 순종의 발걸음을 걸었어요. 그럴 때 요단강을 갈라내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순종의 모습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덮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17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자,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춰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믿고 순종했더니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렸다고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발을 담그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그 언약궤는 4명이 메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4명이, 장정 4명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물 가운데 서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이 아니에요. 자, 200만 명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분명하게 뭐라고요?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얼마나 서 있었을까 연구했더니 약 반나절 정도가 서 있었다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열리는 것도, 만들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에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길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열렸어요.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keep going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버티고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순종이 아닌 오래 참음이 있고 인내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버티는 것은 힘든 일이고요. 고통이고 때로는 희생이지만 조금만 마음을 바꿔 먹으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버티고 인내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버티고 인내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오늘도 버티고 인내하고 있구나. 그렇죠? 부모를 위해서 인내하고 버티고 있구나. 말씀대로 걷기 위해서, 그리고 일터와 가정, 학교에서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옆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버티고 인내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버티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고통이고 힘들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감사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요단강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건너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또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과거에 지내왔던 그 나의 부족했던 연약했던 그 시딤의 말뚝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단강 갈라지고 우리를 건너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또 한 달도 또 2022년도 그렇게 열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